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샬롬입니다.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형제 자매들을 만나면 샬롬하고 인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화평이 바로 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15절과 17절 등에서 모두 샬롬이라는 단어가 4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샬롬은 한국 성경에서는 평화, 화평, 평안, 평강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번역만큼 이 샬롬에도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가 바로 샬롬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가 화평한 것도 샬롬입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또한 육신의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없는 평화의 상태가 곧 정신적 샬롬입니다. 이것을 평안이나 평강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만큼 힘들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이 인사말에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전에 아침 인사를 하면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먹고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은 남쪽은 애굽을 중심으로 한 나일 문명이, 북쪽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등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충돌하는 지점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애굽에 붙을까 바벨론에 붙을까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도 바로 이 평화의 왕입니다. 샬롬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부른 찬양의 주제도 바로 이 평화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동일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반도적 위치 때문에 삼국시대 이후로는 거의 1, 2년에 한 번꼴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한국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전쟁 중 가장 비극적인 전쟁이었습니다. 공식, 비공식 집계에 의하면 그때 희생된 사망, 부상, 실종자가 모두 합쳐 470만 명에 이릅니다. 이 전쟁의 상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60년 넘게 서로를 미워하고 불신하고 살게 만들었습니다. 분단과 반공이라는 괴물이 동의와 도덕과 정의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갈등하고 분열하는 모습은 단지 휴전선을 경계로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 내의 갈등 지수는 정말 위험 수위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영호남 지역의 갈등,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갈등, 노동자와 사용자의 노사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갈등, 젊은 세대와 어른 세대의 세대 갈등 등 정말 불안하고 불편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신문이나 TV를 보기도 두려운 정도가 되었습니다. 아예 정치면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언론은 갈등을 조율하는 자가 아니라 갈등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삶의 행복을 추구한다는 종교 간의 갈등 또한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한중일 동북아 중심으로 전개되는 민족 간의 갈등 또한 무슨 결과를 빚어낼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도 양보가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화가 나가 있고 자기 것만 주장하며 평화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평화입니다. 어떤 신념이나 주장보다도 더 앞서야 할 것이 바로 이 평화, 화평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선하고 아름답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한다는 이 뜻은 영어로는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사회에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주는 샬롬의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이 현 시대, 오늘날 시대에 있어서의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평화를 만드는 자로 왔습니다.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우리에게 샬롬을 가져다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화해할 수 없는 원수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까지 인류는 하나님 앞에 가면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존재였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빛 중에 빛이십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또 주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화목케 하셨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사실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은 오늘날의 남북 간의 갈등이나 일본과의 갈등보다 더 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제 가운데 있다 하여서 식사마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이 죽어가도 못 본 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그 율법을 철폐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율법은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만 하면 모두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새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새 인류의 창조입니다. 단순히 경계를 허문 정도가 아니라 교회는 새로운 인류의 탄생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한 변화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대단한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민족의 경계, 가족의 경계, 신분의 경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몸인 새 사람입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코카콜라 회장은 자기 몸에 콜라가 흐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믿는 자들의 몸속에서는 진짜 그리스도의 피가 흐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민족은 있지만 가로지르는 국경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건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고립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종류의 불평등이나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하고 하나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여러 성품 중 우리가 닮아야 할 최고의 성품은 바로 이 평화, 화평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듯이 우리도 또한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붙들어야 할 것은 그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우리 가진 것들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십자가가 빠지면 갈등이 생기고 불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든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맨눈으로 보면 정죄하고 가르고 이용하려는 이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상대방을 본다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용서하셨고 의롭게 받아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옳다 인정하셨으니 우리는 정죄할 권리나 자격이 결코 없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을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자기 생각이나 주장이 너무도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르다면 틀린 것으로 취급합니다. 다르다와 틀리다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의 문제라고 한다면 틀리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진리의 문제입니다. 오른손과 왼손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마치 오른손잡이만 옳고 왼손잡이는 틀리고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는 이런 다양성을 받아들일 포용성이 부족한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평화와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것을 엉거춤 덮는 것을 위장평화라고 말을 합니다. 억지로 강제로 이룬 평화는 굴종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선지자들도 이런 평화는 비판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은 정의와 상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의 문제를 다양성으로 그저 미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정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평화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내쳐서는 안 됩니다.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들을 향한 존중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결코 평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의 기준과 방식으로 모든 문제를 판단합니다. 매일 일어나면 많은 정치적, 사회적 갈등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단순히 자기 이익을 쫓아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집값이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내 사업이 잘
잘 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이겠죠. 이념이나 경험보다 앞서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자기 이익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자기 것 손해볼 각오를 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서로의 모습을 통해 평화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결코 벽이 없어야 합니다. 어떤 생각이나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다 포용이 되고 받아들여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차별 없이 받으셨고 존중하신 것입니다. 모쪼록 이 아침에도 막힌 담을 허물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